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통치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예배하는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하심과 역사심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각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사랑하니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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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경험과 모든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죄와 어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이미 치료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이미 회복한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과 함께 또한 이렇게 함께 각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승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무릎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덕을 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아멘. 주 다스리네. 아멘. 주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나세 만 백성이 나가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도 튄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도 드스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고난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아멘.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는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피난처 2021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아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멘.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까? 아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아멘. 방역 조치가 조금 완화되어서 소규모라도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확진자가 500명, 600명대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좀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은 재앙의 시대인데 이 재앙의 시대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며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일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요즘 함께 읽고 있는 잠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이 경영자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영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경영은 물론 그 안에 기업이나 사업 경영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온 우주 만물,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심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의 경영, 내 인생의 경영, 또 가정 경영, 공동체 경영, 국가 경영 등으로 포괄적인 그런 그 의미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람이 경영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경영하여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져 타락하게 되니까 인간의 경영은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고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세상과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멸망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면서 새롭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신 그 스토리가 바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역이 어떠하든지 그 영역에서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5장 22절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은 경영하는 자가 이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경영하면 그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지혜로운 소리를 듣고 지혜롭게 경영하면 경영이 성공한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급격한 그런 그 변화를 맞이하는 이런 시대에 더욱 경영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과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가정에 이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 경영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이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의지지요. 이 자유의지로 경영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은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의미에서 16장 9절 말씀도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좀 붙여놔야 돼요. 사무실에다 붙여놓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경영 계획을 세우죠. 이 경영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하기 위해 경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경영의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앞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영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모든 경영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경영자는 경영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경영의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경영자가 지혜로운 경영자이죠. 이 같은 내용인데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화면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는 어리석은 경영자가 나옵니다. 그는 세 가지의 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 그 수고가 헛되다. 둘째는 자기가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 헛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성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집을 세울 때부터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자, 지혜로운 그런 경영자고요. 두 번째는 그 세워진 그 성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그것을 지켜주시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고요. 또 그 성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를 먹으면서 평안히 발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의 결론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평안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어리석은 경영자는 헛수고를 해요, 인생 내내. 하지만 지혜로운 경영자는 그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가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경영하려고 하는 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볼 수 있는 구절이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의지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성공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또 깊게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이 옳은 것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내가 볼 때는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보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이 경영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의 계획들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부터 맡기자. 시작부터 맡기자. 그 다음 16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가 무엇일까요? 행사는 내가 이루고자 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기업 활동이든지 사업이든지 내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이든지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을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공한다는 거죠. 성공한다. 성공적인 경영자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이 시작되고, 이 경영의 과정,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과정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게 되니까 그 경영은 성공적인 그런 그 결말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영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결말에 대한 그 판단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고 일하는 사람은 그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산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우리 16장 4절 볼까요?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경영자가 생각할 때 자기 경영지에 악인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무너뜨리거나 빼앗거나 그 악한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면 그 경영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 다 뺏겼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경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영의 현장에 악한 것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악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당히 허용하셔야 돼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악인을 활기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이 판단했을 때는 실패한 경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적당하게 허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혹시 악한 것에 의해서 내 경영지가 쑥대밭이 되고 나의 것이 다 빼앗겨 버렸다 하더라도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경영이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경영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경영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시는 분이 그 무슨 대기업이라고 그것을 경영하시기 원하시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그 경영자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경영하는 그 현장보다 그 경영자를 더 경영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경영하시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경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경영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곳에 악을 허용해서 악인을 적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맡길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장 8절 볼까요? 그것도 그런 말씀인데 16장 8절입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리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 재물의 풍요를 얻으려는 경영자는 소득이 적어지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대부분 기업과 사업 경영자들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소득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소득이 많으면 경영이 성공했다, 훌륭한 경영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성경과 실패는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는 성공한 경영자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성공한 경영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위하여 불의와 손을 잡는 자는 실패한 경영자예요. 우리 1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시작.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계속 안 읽겠어요. 잠언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지혜로운 경영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와 손을 잡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재물이 많아진다고 그것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잠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경영의 성공과 실패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경영을 맡으시면 100% 성공한다, 이 말이 맞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경영자를 경영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경영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경영을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악인에게 다 빼앗기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실패 경영이 아니라 나를 더 크고 지혜로운 경영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공 경영입니다. 이것을 신뢰해야만이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만 사업하려고 하니까 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세상과 정직함으로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을 하려고 하고 거짓과 술수를 써서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요. 이 혹시 그 경영이 세상이 실패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경영임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에게 다 맡기고 편히 살라고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 말을 신뢰하고 다 맡기고 편히 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에게 그 어려움 다 저에게 맡기고 이제부터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하면 그거 저에게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그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저에게 높은 사람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기고 편히 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그걸 다 맡기고 발 뻗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들이 나에게 맡기는 것이 어렵다, 못하겠다, 내 힘에 부친다, 부담된다, 그만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관되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여 계속 좀 맡기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좀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다 맡기라고 하시고, 정말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도 부담 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맡김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맡김의 크기가 그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보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삽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맡기지 못하고 그 근심 걱정, 불안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맡기지 못하는 그 증거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는 1차적으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맡기고도 처음에는 물론 잠깐씩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겼음을 믿는다면, 또 그거를 자꾸 선포하면 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로는 내가 다 맡겼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끊임없이 근심, 그 일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힘든 것을 좀 부둥켜 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상존하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한다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다면 최소한 그 일에 있어서는 근심을 없는 것,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근심, 불안, 걱정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우리 믿음을 자꾸 점검해 보고요. 다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2장, 잠언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23절 24절 시작.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굴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려.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평안히 행하고 누울 때도 두려움이 없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앞에 10편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죠. 잠언 3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3장 25절 26절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다 맡겼는데도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이런 그 약속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맡겼다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니, 맡겼다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우리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홍해 바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음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이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 이때는 정말 손을 내려놓고 우리 지금 재앙의 시대처럼 숨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전기가 2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가 나가면 인터넷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찌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했지만 이런 전기의 상황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상황은 뭐냐면 청지기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경영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그 인도함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다 그걸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맡겨주셔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것이,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맡겼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에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공동 경영자, 위탁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 공동 경영자, 위탁 경영자가 된다는 겁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이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맡기라 그리하면 하고 퀘션 마크를 달았어요. 맡기라 그리하면.
그 답을 달아보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맡기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경영하신다.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신다. 맡기라 그리하면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진다. 맡기라 그리하면 잠 잘 잘 수 있다. 맡기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경영자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말 내가 제대로, 우리 사실 맡기긴 맡기는데요, 온전히 맡기질 않아요. 우리의 것은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불안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자꾸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한번 정말 성경의 사람들처럼 제대로 한번 맡겨보자. 아들의 생산 문제도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한번 맡겨보자. 한번 좀 다 온전히 맡겨보자. 어떻게 되는지 맡겨보자.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고요. 세상은 비록 그 경영의 평가가 세상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적인 경영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맡김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좀 제대로 맡기고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잘하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잘하셔야 돼요. 일단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영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 힘듭니다. 사업의 문제, 경영의 문제, 기업의 문제, 또 우리 이 자녀들, 우리 앞으로의 미래들,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와 맡기라고 하는 그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경영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부분 위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맡김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한번 다 맡겨보자. 자녀도 다 맡겨보고 우리 사업체도 다 맡겨보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가 되자. 또 어떤 때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맡기고 손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까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맡기는 자세. 이거 하나님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셔요.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결단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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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맡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느 곳이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런 열매의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공적인 경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처소에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불안함, 두려움들 제대로 맡기지 못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조명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온전히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모든 결말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충성스러운 청중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시작할 때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인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하나님 또한 사업과 기업의 또 선교지의 그 모든 경영을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경영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몇 장이죠? 안 보여. 네, 369장 찬송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릴.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요. 세상 가운데 태어나 죄 많이 짓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지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손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국의 병상에 있는 회원이 주님 그 육체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몸과 하나님 그 정신과 영이 헤엄이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날에 주님 깨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들,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들, 코로나 시대에 또 힘겹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전염병 어서저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예배 전부터 전기가 몇 번 나갔는데 또 예배 중에도 이렇게 전기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11시에 또 녹화된 그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모든 또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이런 그 모든 그 이 예배와 집회와 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좋아지면 또 공지를 해서 또 우리 대면으로도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대 안에 넘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독수하지 않네. 이런 역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오르가 달려가 그곳이 않네. 향하여 도로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같이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가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가 주 의지하는 자 주 의지하는 자 주 의지하는 자 주 의지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탈북자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